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점점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2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퇴한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장에서는요, 지난 사무엘하 8장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는 다윗 군대의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이 다윗의 조문객을 희롱한 암몬의 왕 한운의 악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암몬의 이 왕이 죽고 나서 아마 그의 아들이겠죠.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조문객을 이 암몬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조문객을 스파이로 그렇게 오해한 이 한운이 이제 이 조문객들을 아주 멸시하고 이 희롱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에 붕괴한 다윗이 이제 암몬을 무찌르게 되는데 암몬은 겁을 먹고 아람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그렇게 다윗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 패배한 이들은 이제 다윗을 섬기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제 생애에 있어서 환희와 승리의 순간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10장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제 10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11장에 들어가면 이 밧세바와의 범죄하는 사건이 11장에서 벌어지고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며 벌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생애는 갑자기 이제 후회와 비극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환희와 승리의 순간의 마지막 장 10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주된 내용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신하를 보내 조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하스가 죽고 나서 이제 한운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되죠. 자, 나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문객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이 신하의 이 의견을 듣고 이 다윗의 조문객을 오해하여 다윗의 신하에게 아주 희롱을 하고 욕을 보입니다. 자, 이 암몬 왕이 이 아람 왕을 고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벌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아람 군대를 집결하여 다윗과 이렇게 싸웠지만 결국 1차, 2차에 걸쳐서 패배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개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주제 구절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자, 다윗 왕의 호의를 곡해하여 이 보낸 조문객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이제 그 희롱하고 조롱하여서 결국 다윗의 이 분을 사게 되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러 오는 다윗에게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 패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친하게 지내던 또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들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다윗과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비록 이 전쟁의 모습이 인간들끼리 어떤 이권 다툼에 의해서 빚어진 이 어떤 전쟁 이야기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 아람과 이 암몬이 이렇게 그냥 트집을 잡고 그냥 이 스파이로 몰아서 전쟁을 일으키지만요, 그냥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유다 왕조를 경계하려고 하는 이 주변 국가들의 이 견제 차원에서 이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점점점 강성해지려고 하는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 견제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너희들이 스파이를 보냈구나,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이 다윗의 이 군대들을, 바로 이 이스라엘을 이들이 힘을 모아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쟁을 벌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이 다윗은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또 조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요,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 대한 암몬 왕 한운의 모욕. 자, 두 번째로 6절에서 19절까지는 암몬 아람 연합군에 대한 다윗의 승리. 자,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가 바로 이 아람 군대, 아람이라는 그 나라였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10장,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 대한 암몬 왕 한운의 모욕.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다윗이 치렀던 이 전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 영토 확장을 하는 전쟁을 이제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이 적들을 무찌르게 하셨죠. 제일 먼저 쳤던 그 적이 블레셋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압을 쳤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소바 지역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로 암몬 지역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이 소바 지역은 바로 이 유브라데강 바로 밑에 있는 이곳이었다, 그죠?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라는 이 왕이, 그렇죠, 이 왕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이 하맛 왕 도이가 지금 이 아람 소바와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다윗이 이들을 무찔러 주자 하맛이 고마워서 이 다윗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었었지요. 자, 이제 오늘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나라는 바로 이 암몬과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
아람 서로 이제 연합군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미 블레셋을 쳤었고 모압도 쳤었고 그리고 저 위에 있었던 저 소바 왕 하닷 에설도 쳤었고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원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암몬 왕에게 이 암몬 나라의 한운에게 조문객을 보냈는데 괜히 그들이 오해를 해서 이 곡해를 해서 이 다윗의 조문객들을 희롱하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암몬과 아람을 제압하고 이들이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 때 점점 주변의 나라들을 그렇게 함락하고 점점 이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름. 예, 그 나하스와 이 아마 다윗이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이 상주잖아요. 그죠? 상주니까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조문객을 보냈는데 바로 이 한운의 신하들이 자, 저 조문객들은 스파이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자 이 한운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바로 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실하여 왕이 되니. 자, 그 이후 계속 보겠습니다. 2번 다윗이 암몬의 조문사절단을 파견함.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자,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왕을 찾아왔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조문객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암몬 왕 나하스와 이 다윗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와 친하게 지내던 그 왕이 이제 죽었으니 조문객을 보내고 애도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자, 다윗은 그 예를 갖추어서 조문객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3번 한운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모독함. 3절에서 4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지금 정탐꾼으로 몰고 가는 거죠. 자, 정탐꾼입니다. 저들은 정탐꾼입니다. 그렇게 지금 신하들이 지금 잘못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한운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조문객들이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절반을 깎았네요. 얼굴 보니까 절반은 있는데 절반이 깎였죠.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여기서 이 애굽왕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에 이 수염을 깎았다. 먼저 두 가지 행동을 해서 지금 조롱을 했잖아요. 첫 번째로 수염을 깎았다고 하는 것은 수염은 남자의 수염은 이 당시에 건의와 이 명예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건의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권위를 무시하고 완전히 불명예스럽도록 수치를 그에게 가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예처럼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이제 심각한데, 이 긴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그래서 중동볼기라고 하는 것은, 중동이란 말은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 그 뜻이 가운데 부분이다, 중앙이다,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중앙, 그러니까 엉덩이까지라는 거예요. 중동볼기. 그래서 완전히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속옷을 입지 않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겉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으니까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아주 수치 중에 수치를 지금 이렇게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 이 신하들에게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이사야 20장 4절에 보면 이제 수치를 당하며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볼기까지 드러난다 말이 엉덩이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모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기가 차고 참 이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조문객을 보냈더니만 이런 취급을 해서 수치를 줬다 하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번, 다윗이 한운에게 모욕당한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게 함.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다윗은 아주 세밀하게 지금 이 신하들을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그들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 알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지금 세밀하게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옷이야 뭐 갈아입으면 되니까, 그렇죠? 옷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옷은 갈아입으면 되지만, 그러나 잘리운 이 수염이 자라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이야 뭐 가짜로 수염을 붙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로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자, 지금 그 암몬이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그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다가 이제 수염에 길고 나면 돌아오라고 아주 세심하게 지금 이 모욕을 당한 그 신하들을 지금 배려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로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암몬이죠.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바로 요단강이 여기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래서 암몬에 갔던 신하들이 모욕을 당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첫 번째 여기 바로 이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있다가 오라고 그렇게 배려하면서 지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암몬, 아람 연합군에 대한 다윗의 승리, 6절에서 19절입니다.
1번 암몬의 전쟁 준비와 이스라엘 군과 암몬 아람 연합군의 대치. 6절에서 8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주변의 이 나라들의 용병을 지금 고용했다는 것이죠. 아람 사람 그리고 또 소바 사람. 자, 다 그 지역 옆부분입니다. 거기 주변에 있던 바로 그 암몬 위에가 거기가 아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바도 그쪽 부근이었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용병을 그렇게 불러 모은 것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암몬 사람들과 그가 고용한 여러 용병들이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가지 않고 1차 전쟁 때는 누구를 보냈냐면 요압과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지는 않고 부하를, 그 군대 장관과 군사들을 보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암몬 아람 연합군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1차 승리.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자, 지금 요압이 두 대로 지금 군대를 나누었네요. 요압이 자기가 나서고 그 다음에 그 아우 아비새에게 또 이제 군인들을 붙여서 두 대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적들을 상대하는데요. 아비새는 암몬 사람을 상대하고 아비새는 암몬 사람들을 상대하고 요압은 바로 아람 사람들을 상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아람 사람, 요압이 아람 사람을 맡고 그 동생 아비새는 암몬 사람을 맡아서 지금 전쟁을 치르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열세가 되면 동생아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네가 암몬 사람에게 패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 힘을 내서 싸우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이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싸움을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우리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싸우자. 우리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싸우자. 그렇게 동생과 그 군대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자, 요압이 아람 전쟁이 붙었다, 그죠? 용병들이잖아요. 용병들, 이 암몬 왕 한운이 고용한 용병들이 요압과 싸웠는데 이 아람 군대들이 졌네요. 지금 패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함을 보고 자, 이 암몬 사람들도 내가 고용한 용병들이 도망을 치네 하면서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나도 도망쳐야 되겠다 하고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 용병도 아람 군들도 도망가고 암몬 군들도 도망가니 전쟁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군인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3번 아람과의 전면전에서의 이스라엘의 완전 승리 15절에서 19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자, 아람 사람이 도망쳤잖아요. 아람 사람이 도망을 쳤는데 그 암몬도 지금 함께 도망을 쳤죠. 그런데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 군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또 도움을 청하냐면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하여튼 불러 모을 수 있는 자기 편들을 다 불러 모았네요. 자, 이 하닷 에셀은 이 소바의 왕이었다. 그죠? 소바의 왕이 하닷 에셀이었는데 같은 사람 이름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을 했네요. 자,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하닷 에셀은 이전에 그 사무엘하 8장에서 이 소바 왕, 그죠? 이 하닷 에셀, 바로 그 하닷 에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닷 에셀이 이제 복수를 꿈꾸고 이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네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자, 원래 싸움은 암몬과의 싸움이었는데, 그죠? 지금 아람 사람들이 더 앞장을 서서 지금 이렇게 다윗과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자, 이번에도 졌네요. 이번에는 친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참전을 했죠. 이번에도 이겼습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암몬 자손과의 전투였는데 암몬이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용병으로 고용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람 사람들은 돈을 받고 암몬을 돕기로 했는데 결국은 아람 사람들이 거의 전패를 하고 전멸을 당할 지경에 이르러서 겁을 먹고 다시는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항복을 했겠죠. 항복을 하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 괜히 도우려고 나섰다가 그 돈 얼마 받으려고 그렇게 용병으로 도움을 주다가 그들이 호되게 당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악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서 지혜를 모아서 어떤 일들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일이 무의로 돌아가고 그들이 판 함정과 올무에 그들이 빠지고 그들이 걸려서 멸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인생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길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작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파수꾼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로 늘 파수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0장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 선을 악으로 갚은 자의 최후,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로 인하여 선을 악으로 갚은 한운 왕. 지금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의 잘못된 보고로 인하여 이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그렇게 오인한 이 신하들이 한운 왕에게 저 조문객들은 정탐꾼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운도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또 이 상황을 판단했더라면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고 정탐꾼이 아니고 진실로 자기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조문객이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섣불리 그 신하들의 말을 믿어버려서 이들을 조롱하고 희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한운 왕이 그들을 한운 왕을 도우러 왔던 이 아람 군대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을 악으로 갚은 자의 최후.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오해로 섣부른 이 예측과 추측 때문에 정말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곡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나한테 한 행동이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그냥 섣불리 속단을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뜻으로 말했어. 나한테 한 행동이 나를 무시해서 한 거야 라고 괜히 내가 속단을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적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돕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가 말을 했고 행동을 했는데 내가 곡해하여 오히려 적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좋지 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적지 않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에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뭐지? 라고 분명히 판단한 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 말을 들어보지 않고 한쪽 편만 말을 듣고 속단해버리고 아 그래?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어떤 한 편에 지금 이 한운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 얘기만 들었죠? 이 신하들의 얘기만 들었죠. 그러면 한운이 정말 더 진지한 사람이었더라면 이 조문객들을 불러서 조문객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의 의도를, 진의를 파악하려고 애를 썼어야 했는데 그렇게 세심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하들의 말만 들었다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군인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기의 이웃들 아람의 군사들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일을 한운이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조심히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잘 분석해서 그 사람의 진의를 놓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진심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오늘 본문에서 13절, 14절에서는 이제 이들이 패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2차 전쟁에서 이 암몬이 대패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은 선으로 악을 갚지 말자. 상대방의 진의를 잘 파악해서 행동하도록 하자. 섣불리 속단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יברך